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오분묵상입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장 7절의 말씀으로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오분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내용 관찰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합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교회의 공적 기도를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대상을 매우 분명하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고 말하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바울은 이 기도의 대상을 선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당시 로마의 통치자들은 이 기독교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았죠. 그럼에도 바울은 이 정의로운 통치자와 불의한 통치자를 구분하지 않고 이 권력을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명령합니다. 이러한 기도는 어떤 정치적인 지지를 위한 기도가 아닌 것이죠. 이 복음이 왜곡되지 않고 이 교회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 바울에게 이러한 공적인 기도는 개인의 유익을 넘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역사 가운데 방해받지 않도록 드리는 어떤 영적인 책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대상과 목적을 위해 이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습니까? 이 바울은 기도의 범위를 설명한 후 그 근거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며 이어서 5절에 그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안에서 분명하게 드러났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여기서 대속물은 이 노예시장의 언어로 이 자유를 위해 지불되는 값을 의미합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특정 계층이나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향한 유일하고 충분한 구원의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죄 사함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과 이 사람 사이의 단 하나의 중보자로서 이 인간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한 하나님과 한 중보자를 철저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 구원의 길이 다원적이지 않음을 분명히 말하면서도 그 구원의 초청은 우리 모두에게 열려 있다는 것을 동시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과 묵상입니다. 이 바울은 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명령합니까? 이 명령은 사회 윤리나 정치적 안정에 대한 요청이 아닙니다. 이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이 기도의 보편성은 하나님의 구원 의지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당시 교회 안에는 이 영적 엘리트주의, 즉 구원은 특정한 사람들의 몫이라는 이 잘못된 사상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명령을 통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선언을 의도적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임금과 권력자들은 당시 성도들에게는 아마도 가장 기도하고 싶지 않은 대상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명령함으로써 바울은 이 교회가 세상을 심판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을 위해 중보하는 공동체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느낀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셨기에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이 말씀을 통해 제가 가진 이 기도의 좁은 경계를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저를 위해서만 중보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쉽게 포기해버린 사람들, 마음으로 외면했던 사람들을 위해서도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시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종종 이 마음의 호불호를 넘어서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기 쉬운 사람은 기도하지만
이 불편한 사람은 이 판단과 심판으로 대체했고, 변화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은 침묵으로 밀어두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기준으로 중보자가 되지 않으셨죠.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선언은 우리에게 위로가 됨과 동시에 도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결코 우리가 관리하는 자원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끝까지 흘려보내라고 맡기신 선물임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겁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내가 기도하기를 꺼렸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그 사람을 위해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며 우리 마음속에 떠올리기조차 싫었던 한 사람을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사람을 평가하거나 또 회피하는 대신에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 흘리신 피를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데려가기로 결단합시다. 오늘 하루 그 사람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그 삶에 임하도록 중보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정이 따라오지 않아도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지 못할 이유를 찾기보다 기도해야 할 이유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시 발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시야와 넓은 마음을 넓혀주셔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향한 주님의 구원하시는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꺼렸던 사람들, 마음으로 멀리했던 이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다시 데려오게 하소서.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 환우들을 치유하시고 생계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